은혜 받으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자면 우크라이나 선지자가 우크라이나의 어느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CTS나 여러 기독교 채널에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제 아버지와 제 형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의 예비군에 속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을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내면에는 그 알려져 있지 않은 뒷면에는 신구 종교의 싸움이 있음을 그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영상이 이미 100만 뷰 이상이 되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다니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교적 의미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의 일부인 것처럼 알려져 있어요. 중국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일부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그 나라는 키예프 공국이라고도 하고 키이우 공국이라고도 하고, 우크라이나식으로 발음하면 키이우 공국, 러시아식으로 발음하면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데, 그 12세기 13세기에 그 키예프 공국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시작이 사실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을 한다면 키이우 공국,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한 러시아가 결국 더 큰 나라를 이루었다고 해서 역사를 왜곡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중국의 역사 속에 시작하는 그 역사들이 상나라, 은나라 또는 하나라라고도 말하고 그 하은주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하나라 또는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나 은나라라는 나라가 명확하게 한국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중국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이 바로 우크라이나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이우 공국이라는 데에서 러시아가 시작됐고,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일부였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분야를 이야기하자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그러니까 몇 나라에 보면 이제 동방 종교, 그리스 종교 또는 러시아 종교 이런 식으로 로만 카톨릭의 변형적 이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독립을 하고 난 뒤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그 서방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가서 선교를 갔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러시아 정교의 그 신부들의 설교가 아무래도 아니었던 것 같은 거야 라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규모는 작지만 이제 이 개신교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신부라는 사람들이 푸틴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속해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또는 러시아라는 그 어떤 큰 나라의 압력, 이런 모든 것들이 옳지 않음을 이 사람들이 깨우치게 되었고, 더더군다나 젊은 그동안은 나는 서방으로 갈 거야 라고 주장하던 그 지도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나는 러시아가 좋아 라고 말하던 그 지도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락가락 했어요. 그런 속에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가다가, 젤렌스키라는 이 젊은 친구가 지금 현재도 나이가 40대 중반에 불과해요. 겉은 면도를 안 하고 또 인상을 팍 쓰고 굳은 의지를 나타내다 보니까 50대 60대처럼 보이지만 40대 초반에 42살 먹은 41살 42살에 이 사람이 기치를 들은 겁니다. 코미디언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희극인이었던 그 사람이 남을 허허실실 웃기던 그 사람이 입에서 나는 우크라이나의 박정희가 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저 보잘것없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과학 그리고 산업을
좌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처럼, 두강한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 우크라이나를 바로 그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외쳐서 상대 후보를 무려 50%를 차이로,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4% 정도의, 그리고 상대 후보는 22%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표차로, 국민들의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러시아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얘들이 이제 서방, 그러니까 나토, 미국, 유럽, 여기와 손을 잡고 자기와 손을 뗄 거다.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나? 러시아 내에 15개 연방이 있어요. 브리아트 공화국, 뭐 사하 공화국, 뭐 해가지고 우리 몽골계 족속이 가득 꽉 차 있고, 하다못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그 도시, 제2의 도시도 하나의 연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다 분리해 나가면 러시아는 분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크라이나를 자기 영역 안에 꽉 붙잡아 놓고 싶은 그 욕구에서 바로 이 러시아 정부의 신부들이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그 어떤 정세,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이 푸틴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바로 이 러시아 정교의 신부들을 간첩죄로 다 체포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수백 명을 체포했어요. 왜냐? 곳곳에서 간첩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무기고가 있고, 어디에 군인들이 주둔해 있고, 이걸 러시아에 알려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럴까요? 개신교로 다 사람들이 가니까. 왜 개신교로 갈까요? 사실을 말하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쳐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나니까 그들이 해왔던 소리가 다 거짓말이고, 결국 공산주의라는 것도 다 허상이고, 결국은 자본주의 내에서 다소 불합리한 자본주의 이론은 결국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는 정부의 힘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음을, 사실 이쪽의 불합리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 합법적인 법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것은 결국 신교와 구교의 싸움이 아직도 거기서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좀 더 깔끔하게 이 앞에 눈에 꺼풀을 벗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이런 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꾸 러시아 정교회를 빠져나와서 개신교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부흥회를 열고 저기를 하면 처음에는 5명 모아놓고 하고 3명 모아놓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던 그런 작은 집단이, 작은 교회가 이제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몰려오는 그런 집회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서부는 완전히 러시아 정교회가 한 도에 한두 개밖에, 완전히 박물관처럼 남았고,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 신부들조차도 나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 하고 우리 교회를 바꾸겠다 하고 이렇게 바꾸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에서 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 야 푸틴 이거 좀 막아줘,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게 신구교의 싸움이 됐고,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 됐고, 결국 누가 옳은 것이냐는 주먹쥐고 싸우는 상황이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많은 희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는 정리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재정관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또 나오죠. 자, 우리 14절을 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14절을 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자, 성경 속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 말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같다. 이런 표현, 애매한 표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한자로 보면 이 자들이라 이런 표현은 놈자잖아요. 놈자. 그래서 그냥 순수 우리말로 읽는다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놈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 모든 것은 이 앞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여기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 얘기. 자, 불의한 청지기 얘기는 뭐라 그랬죠? 자, 돈을 꿔줄 때 어떻게 꿔줘요? 이자를 미리 원금에다가 넣어서 차용증을 받아요. 쌀 3마리만 꿔주세요. 그러면 야, 5마리라고 적어. 아니, 왜 3마리를 꾸는데 왜 5마리라고 적어요? 그러면 집에 가. 나하고 관계없어. 저 쌀 3마리 꼭 필요한데. 그럼 5마리라고 적어, 이 사람아. 그래서 5마리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난 이자 받은 적 없어. 야, 봐, 차용증. 증거가 있잖아, 증거.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놈들의 행태였다는 것을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100말. 사실은 50말 꿔갔는데 100말이라고. 기름은 금방 산패가 되니까 이거 어설피 저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변질됐는데요? 가져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예 100말이라고 적으라는 거야. 그래서 100말 적었어. 그러면 넌 100말 꿔간 거야. 실제로는 50말 꿔간 건데. 이런 짓을 하는 놈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다고요? 율법에는, 모세오경에는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고 물건을 꿔주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양아치 같은 놈들이 어딨냐고. 이런 이중인격자들이 어딨냐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어딨냐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제가 말씀하셨죠. 스스로 옳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린 민주당이라니까. 우린 더불어. 어떤 놈들은 또 국민의 힘이래요. 지들이 국민의 짐이지. 거짓말을 살살 하면서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놈들이잖아요. 국민의 속을 상하게 만드는 놈들이고. 어디서 쪼다리 같은 놈들이 정치를 한다고. 정치란 뭐라 그랬어요? 물을 올바르게 흘러가게, 이게 넘쳐서 사람들 논밭을 망치고 사람들의 삶을 망치지 않게 해주는 게 정치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아전인수로 가잖아요. 아전인수. 이놈은 이놈, 저놈은 저놈. 우리 군으로 저기 예산 많이 끌어와야 돼. 그러면 저쪽 군은 왜 골고루 못 나눠줘? 저쪽은 10만 인구가 되는 군이고 이쪽은 5만밖에 안 되는데 왜 똑같은 금액으로 돈이 나가야 돼요? 그럼 더 지들끼리 불합리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5선 국회의원이니까 우리 군에 가져가야 돼. 쟤는 초선이니까 니넨 참어. 이게 무슨 해프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옳다고 있는 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쓰레기 같은 녀석들이 곧 상당수가 있죠. 그 스스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건데, 바로 이 자들이 자기들이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결국 나는 오점이 없어. 나는 잘못하는 게 없다니까. 나는 무오 신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모세가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저더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그랬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 명령을 받았다고 할까요? 댁은 누구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물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런데 그 말을 이 바리새인 녀석들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녀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점에서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다녔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오늘은 또 하나님 말씀을 몇 번이나 오겠나. 정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정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정말 꼭 붙잡으셔서 말씀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옳다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는 저도 가끔가다 가슴이 찔려요. 왜냐하면 광화문에 가거나 시청 앞에 가거나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대표님 말씀 그 어디서 연설하는 거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훌륭하세요 라고 내 손을 잡아요. 그러면 제가 뭘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흐뭇해요. 그렇구나. 이런 그러니까 저도 속물인 거예요. 속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가슴이 저도 좀 찔려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참 이쁘다라고 이렇게 해줬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16절을 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지금은 어느 때다? 바로 복음의 시대다. 복음의 시대다.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이 너희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가슴 안에 복음이 침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한 획. 이 삐침 하나가 없어지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해요? 율법의 삐침 하나. 여기는 내가 율법을 해석하는 것,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것에 율법을 하나도 변개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만약에 마호멧이 그 해석한 것을 따른다, 그 이슬람교죠.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에, 그러니까 기독교다, 예수교다 이렇게 말하는 이 개신교는 바로 예수님이 해석해 준 대로 믿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을 하나도 변개하거나 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 그대로 해석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8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니 느닷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1절과 4절하고도 관계가 돼요. 16장 1절.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낭비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낭비.
제가 에베소서를 예를 들고 신명기 1장 1절을 예를 들었죠. 1절부터 3절까지 예를 들어서 신명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11일 걸릴 거리를 40년 11개월이나 걸려서 들어갔다. 거기 원인이 뭐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왜 아끼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 너희들 옛날에 그 조상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10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11개월 만에 들어갔던 이 낭비, 세월을 낭비한 이 일이 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또 그런 꼴이 된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뭘 좋아하죠? 하나님이 내 노후를 책임 못 져줄 테니까 돈을 모아야죠. 돈을 어떻게 모아요? 형제에게 돈을 꿔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랬는데 이자를 와장창 2배로 3배로. 그래서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 종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틀고 배틀고 뒤집어서 내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대놓고 얘기합니까? 미천 다 드러난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잡놈들아,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현타를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얘기가 뭐냐? 바로 이것이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형태가 뭐냐?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그래놓고 뒤로 가서 돈 챙기는 쓰레기 같은 놈들.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세상과 하나님을 다 사랑한데 돈과 하나님을 다 섬기겠대.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건 사기다, 거짓말이야, 믿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한 부자가 있어요. 한 부자. 이제 부자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죠? 부자. 예,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결국 어디로 가는 부자입니까? 지옥 가는 부자예요. 이런 부자 꿈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자색옷은요, 같은 무게의 황금보다 값이 비싼 옷이다. 그래서 정말 부자라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들만 입는 옷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고운 베옷이라 했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운 베옷을 국민의 절반이 입었잖아요. 요즘에 보면 여기 길 앞에도 안동 베옷 해가지고 안동 모시, 아니, 웬만하면 사서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집에 여름에 한두 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 고운 베옷. 그런데 이 베옷이라는 것이요,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히랍이라는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에 점령당했어요. 근데 로마는 그리스를 점령했어도 그리스의 문화에 완전히 그 침몰해버린 거예요. 침몰. 그래서 그리스의 여자들이요, 그 여사제들이 그냥 카랑카랑하고
그 야리야리하고 그냥 속이 다 훤히 비치는 옷을 입고 그 성전을, 그들의 성전, 그러니까 이 큰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걸 보고 아우 너무 멋있어, 우리 마누라도 저런 옷 입혀야지 이래가지고 키톤, 히마티온, 뭐 이오니 키톤 이런 옷들을 로마의 귀족들이 다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입으니까 어떤지 아세요? 아니 점령지 있죠, 점령지. 이집트라든지, 그러니까 애굽이라든지 유다라든지 뭐 이런 다마스커스라든지 이런 동네에 있는 그 어설픈 친로마 성향의 그 부자들도 돈 좀 모았다 그러면 그런 옷을 입혀. 자기 부인 또 자기도 다 그런 옷을 입는 고운 배옷, 그 이오닉 키톤 이런 옷들을 입으면서 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더운 나라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시원한 옷을 입고, 이게요 부자 중에 부자들만 입는 옷이고, 결국은 이 자들은요 정권의 빌부터 먹는 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다르고 겉 다르고 속 다르고 하여간 그야말로 그런 표현 있죠. 갑오시키로 더러운 놈들이 이런 고운 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돈 있으면 그냥 너무 귀한 아들이라 그냥 참 야곱이 자석옷을 입혀가지고 그냥 잠잘 때는 아마 고운 베옷을 입고 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이를 달죠. 그런데 역접속사를 썼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게 점점 밑으로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나사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사로 그냥 사람 이름이지 뭐 개똥이 이거하고 같이 사람 이름이죠. 근데 이게 성경 사전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인간. 그러니까 돈이 없는 놈, 건강이 힘든 사람, 뭐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미약한 자.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이 사람도 직업이 거지요. 유대에는 거지라는 직업이 따로 있었어요. 헌데투성이로. 거기다 또 이 온몸이 골마 터졌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그 지금 현재 환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 상갓집 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죠. 혹시 아세요? 상갓집 개. 예? 예,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의 별명이 상갓집 개예요. 왜? 고종 황제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너무너무 몰락한 그 양반이다 보니까, 왕가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풍양조씨, 안동김씨 뭐 이런 세도가에서 그냥 20년씩 나눠서 정권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종이라는 사람도 데려다가 왕을 시켰죠. 나무꾼 하고 있는 거를 어디서 꺼벙한 놈은 데려다 왕을 시키고, 똑똑한 놈은 잡아서 비밀 자객을 보내서 이 이씨 왕조의 그 대군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럴 때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죠? 자기도 병신짓 하고 다녔죠. 그리고 뭐 잘난 척
하면 자기도 칼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병학이라는 자기 친구예요. 어려서 같이 동문수학한 사람 집에 그 사람은 아주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죠. 그 사람 집에 정자에 가면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다가 자기가 뜯어 먹다가 이렇게 던져요, 버려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개들이 정자 밑에 있던 개들이 그거 받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김병학이라는 안동김 씨의 그 정자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 많이 떨어진 데서 이 친구 나왔네.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가요. 그러면 김병학이 일부러 고기를 뜯다가 자기가 이렇게 침이 묻었잖아요. 그걸 확 던집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막 뛰어가서 딱 잡으면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잡았네. 친구 고마워. 그리고 그걸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학이가 위에서 쓱 웃으면서 상갓집 개가 와서 내가 이 고기를 좀 두어 개 더 던져주겠다 하고 자기 입에 대지 않은 걸 두어 개 더 던져줘요. 그러면 그걸 밑에서 얼른 받아서 먹으면서 흥선대원군이 그랬어요. 김병학, 너는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나중에 안동 김씨를 싹 다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그럴 때 김병학을 살려줍니다. 왜? 입에 안 된 고기를 몇 개 던져줬다고. 김지선 사모님이 안동 김씨예요. 근데 자,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던졌어요. 거기서 주워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온몸에 그 종기가 나고 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죠. 아마도 개들이 헌데만 핥은 게 아니라 상갓집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걸 이 사람이 주워 먹지 못할 정도로 몸은 허약해 있고 개들이 다 주워 먹었을 때 이 사람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다고요. 상황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개가 이 사람보다 나사로보다 더 기민하게 움직여서 아마 그 고기를 주워 먹고 이 사람은 굶어 죽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22절에 이에, 이 뜻은 순접이에요. 이에라는 건 위에 글과 밑에 글의 순접이에요. 이 뜻은 결국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죽어 라는 뜻이에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아마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음부라는 단어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으로 번역이 됩니다. 고통 중에, 지옥 가면 고통스러워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그 아주 원조 할아버지죠. 근데 그분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어요. 이 사람 눈에 그게 보였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비유 속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불러 이르되,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살았을 때 좀 지도 좀 긍휼을 베풀지. 그러면 그 마땅하게, 그 흥선대원군이 김병학은 살려줬잖아요. 왜냐면 자기 입에 뜯지 않은 고기를 몇 개 던져줬다고. 나중에 안동김가들을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럴 때
김병학을 살려줬다니까요. 그냥 귀양만 보냈어요. 김병학은 손대지 마라, 내 친구니라 이랬다니까요. 나한테 고기도 주고 그랬다고. 어? 그래서 권력을 잡았을 때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했던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난 이게 이해가 돼요. 어? 아니 긍휼을 그 고기 몇 덩어리 좀 던져 주지 그랬어 그래. 아이. 그러면 나사로도 혹시 아브라함이요, 제가 손가락 끝에다가 물 좀 묻혀서가 아니라 그 종이컵 하나 정도는 제가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아니 그러면 가난하게 살면 선한 거예요? 네?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가난하게 살면 선한 겁니까? 가난한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 부자는 다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직이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뭐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몫을 챙기는 이 못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안 하고 자기 그 얄팍한 수를 통해서 남의 것이 되어야 될 걸 그 자기 거로 취했던 놈들. 그래서 진짜 자기 거는 자기에게 할당된 건 받지 못하는 바보 같은 놈들. 자기 것으로 할당된 게 뭘까요? 천국이에요. 이 부자도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자기 걸 챙길 수 있다니까. 자기 처소. 그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도 나사로도 다 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이놈들은. 그래서 불법한 이자를 받고 자기 몫을 챙겨서 이 세상에서는 배 텅텅 두들기고 결국 죽을 때도 심혈관계 질환으로 죽어서 당뇨에 고혈압에 근육을 못 쓰니까 당뇨 걸리는 거고, 혈압이 높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참지도 못해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런 건 개나 줘버려. 이러고 그냥 성질 팍팍 부려가면서 내 멋대로 살아서 내 권력 막 휘두르고 살으면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네가 좋은 걸 받았다는 거야. 네가 좋은 거. 보편타당한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네가 보기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잖아.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없게 하였느니라. 이 없게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갈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난주 설교에서 여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한 재물로 이 부자가요 나사로를 잘 영접했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영주할 처소, 바로 나에게 할당된 영주할 처소를 받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나도 내 갈 길을 갔을 거예요. 목이 타고 혓바닥에 그 물 한 방울만 좀 묻혀주세요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이 표현 속에
바로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 동물들 판매하고 이렇게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칸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운데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이걸 저기 할 수가 없다고요. 넘어갈 수가 없도록 돼 있다고요.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속되어 있다. 소속되어 있다. 응? 세상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영주할 처소, 그러니까 나의 것, 내게 할당되어 있는 몫을 최소한 하나님 심정을 안다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남에게 가야 될 몫을 내 걸로 끌어당기다가 나중에 결국은 내 몫도 못 챙기는 바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그 삶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바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도 훌륭한 분이에요. 왜?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형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또 다른 시스템을 얘기해 주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모세와 선지자가 뭐를 의미하는 거죠?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 열왕기서, 그 호세아서, 자, 그 선지서들이 있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민수기가 있어. 그러니까 얘들은 성경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제대로 이해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어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반문을 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도 다 읽어봤는데 내가 여기 왔잖아요. 나 그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니까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오늘날의 로만 카톨릭, 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 한국 선교사들이 무지하게 많이 갔다는 거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소리를 듣고 딴 데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선거 유세를 하는데 마이크 잡고 국영 TV가 방영하고 있는 자리에서 상대 후보하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저는 우크라이나의 박정희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해요? 결국 선교사들과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모임에도 가봤다는 거예요. 세계 속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나사로와 같았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도 한국처럼 살고 싶다. 우리도 한국처럼 잘 될 수 있을 거야. 하고 말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에요. 고통스럽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중국으로 쳐들어가서 중국 국가를 장악하고 삥 뜯어먹고 살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죠? 이제 결국 예수님이 나타남을 이렇게 예언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르되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들이 잘났으니까.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속에 마귀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아서,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가 뭐라고요? 죄. 죄는 뭐라고요? 활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 아니, 하나님은 A라고 말해줬는데 부득부득 B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바보가 천치 같은 놈들.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성경에는 형제에게 빚을, 이자를 받고 빚을 내주지 마라 그랬는데, 선이자 받고 거기다가 메모하고 이런 얕은 남의 것을 탐내는 놈들. 그게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죠. 왜? 아니, 지가 1등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생각해 보세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놈. 아이, 선교회 회장이라는 놈이 뭐 했다고요? 전세 사기 했잖아요. 청년들 수천 명에게 그 전세금 뜯어가지고, 기립가이라 그러죠. 이 뒤집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선이자 받아먹고, 수많은 사람들 자살하고 지금, 그 고통 속에 빠뜨린 놈이, 아니, 세계 선교회장이래요. 송영길이 비서실장을 하던 놈. 그 놈이 동해에 가서 동해 망상지구에 개발 사업 단장을 또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 세계 선교회장. 아, 예수 믿는 놈이라니까. 자, 서훈. 어떤 놈이에요? 탈북자들이 그래요. 북한에 그 딸년이 몇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그 탈북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훈이가 그 안수 집사래요. 그 부인도 아주 신실한? 그럼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피고, 예수를 믿는 놈이 어떻게 공무원이 임무수행 중에 그렇게 바다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걸 월북이라고 조작해서 그 자식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뺏어버리고,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하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된다고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남의 것, 남이 얻어야 될 이익을 내 것으로 바꾸어 놓는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옥불에 던진다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정말 가슴 뜨겁게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참 웃기지도 않는 이 성경학자라는 자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할을 맡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에조차 이의를 다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고 박살해요. 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정, 뜨거운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는지, 정말 구약성경 전체에 하나도, 삐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그 진의를, 하나님의 뜻, 그 진의를 올바르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잘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올바르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 뜨거운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내면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이 제 인생에서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